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날이 굉장히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추워지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고 따뜻하게 패딩 같은 거 파카 잘 입고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면서 아,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든 인정 못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자존감도 낮아지고 뭐 말하기도 쉽지 않고 한데 또 어느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감도 높아지지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마음에 교만함도 막 싹 트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정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 자신이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그 인정감 있고 감이 우리에게 있고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신이 지금 사람인데 사람 아닌 신인 것처럼 막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너무 갔는데 선 넘었는데 약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사이비 종교 같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넌 선 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자기가 이제 만약 처음에 인정받아 좋았는데 그게 점점 더 강해지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이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도 자그맣게 굉장히 교만한 마음들이 싹틀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 제가 예전에 그 푸른교에서 청소년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수련회 가면 엄청 뜨겁거든요. 한 다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 다 모이고 선생님까지 모이면 한 100명 정도 되는 데서 거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막 캠프를 하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는 뭘 했을까요? 저도 함께 하면서 막 뛰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뒤에서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찍고 있으면서 애들 막 예배 드리는 거 다 찍고. 물론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예배 형태의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저만 보기 싫어서 이제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또 부모님들한테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봐요, 제가 맡은 부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그러니까 이걸로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담당이 접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한테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막 담임 목사님한테도 보내서 담임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크크크크 흐흐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 보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보냈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얘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니다 하면서 제가 잘하고 있죠? 라고 한 것을 어필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문자들을 보내는 것을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인데 마치 내가 담당한 애들이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 내 안에 싹 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꼭 내가 한 것처럼 막 교만이 들어와서 이거 내가 했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막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내용들의 가장 처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 안에 이런 교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예요? 지금 보니까
무리가 있는데 무리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수만 명이 모였대요. 수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 중에 막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 메가처치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하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이라고 대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만나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일 측근들이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교만한 마음, 자기가 커지려고 하는 마음. 수만 명, 그 당시에 수만 명을 바라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만 명을 바라보면서 나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야, 나 예수님 제자인데 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 된 것 마냥, 자신이 예수님급이 돼가지고 높아진 것 마냥 그런 마음이 지금 뭐예요? 이 제자들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뭐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룩이 끼었다라는 것은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말씀처럼 외식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나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말씀 엄청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가다가 서서 막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기도 소리도 또 크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런 것을 막 나타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솔직히 저는 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굉장히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아닌데 정직한 척, 바른 척,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되게 하나님 잘 따라가는 척,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바리새인도 굉장히 이때 당시에 그런 외식함이 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너희들이 좀 뭔가 된 것 같지, 내 제자로 옆으로 따라왔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섬기고 있는 제자들이 에게 이제 너희들 나의 친구다라고 해요. 그만큼 뭐예요? 이 제자들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 스물스물 그 교만한 마음이 막 싹 틀려고 할 때, 누룩이 들어와서 막 부풀려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된 것 같지? 야,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너희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위치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의 위치, 또 직장에서의 위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위치,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척 하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자, 정직한 자가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 바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시작. 우리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네. 외식은 겉으로 보여주는 걸 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뭐 밤에 뭐 외식하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예. 저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 엄마 우리 외식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할까봐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뭐가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 종교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길 원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저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 마음 안에는 위태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 뺏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사람 우리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앞에 가 있네? 어떡하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한테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누구예요? 제자들에게도 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로 계속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무섭죠.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목숨 그것을 앗아가는 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기껏해야 그게 다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영혼을 소멸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들에게 교만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하나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 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것을 얘기하면서 쟤네들은 기껏해야 너희를 육신을 죽일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야. 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이 직장 다니는데 이게 잘 될까? 잘 마무리될까?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 좀 두렵고 무서운 마음들. 또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두려운 마음들.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과 생각들이 우리 안을 막 사로잡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게 뭡니까? 새를 봐라. 새를 봐.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이 저 새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 내버려 주시겠어? 너희를 다 보호하실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계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져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거 아닙니까? 머리수가? 그렇죠. 개수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과 환경,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 보호하고 계세요. 세상의 일로,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좋은 얘기만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위정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너희를 부를 수도 있다, 잡힐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며요. 막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뭐요? 잡혀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정말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하고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주고 계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여기까지 너무 들으면 너무 은혜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할 텐데 11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에는 사람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으로 끌고 간대요. 뭐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끌고 간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잡혀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좀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싫은데 잡혀서 끌려가는 상황이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게 기쁘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왜요? 내가 거기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게 보호하신 말씀, 이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가서도 내가 보호해 줄게.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가 거기 가서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할 텐데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너무 애매모호하게 너 가서 괜찮아 가봐. 내가 알아서 보호해 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가는 내내 두렵지 않겠어요? 가는 내내 저는 가는 내내 두려울 것 같아요. 잡혀가는 내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가 끌려가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굉장히 두려운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는 있어요. 믿고는 있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안 놔듣고 계속 두려운 마음만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되면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들다는 거예요. 그게 제 경험담이에요. 너무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두렵고 막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큰 힘이 됐어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쥐어짜내서 내 아이디어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저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아,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두렵고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구나. 굉장히 힘이 됐어요.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교만한 것을 경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잘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준다고 내가 역시 나네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보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